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고난의 열매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한번 더 해봅니다. 고난의 유익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꽃길만을 주시지 왜 그 험난한 가시밭길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만났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다 통틀어서, 아니 그 당시 다윗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 당시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셨으면 다윗의 나이 불과 15살쯤 되던 그 나이에 그를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선택을 하셔서 준비를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오시게 하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요 그 당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요 마땅히 꽃길만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꽃길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험난한 가시밭길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안전을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한 채 날마다 매일같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이리저리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려 13, 14년의 오랜 세월을 말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누구냐?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일약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자 자신의 왕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서 자기를 몰아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결국 그를 반미치광이가 되게 만들어서 다윗을 죽여야만 비로소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정신병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당장에 멸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하나를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쏙 드는 다윗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반미치광이가 된 사람이요 또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지만 그런 사울왕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까지도 보듬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참고 기다리시며 또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기 희생까지도 감수를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다윗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심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밭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스릴 사람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메시아를 나타내주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인격, 메시아의 성품, 메시아의 사역을 가장 잘 지구상에서 나타내줘야 하는 사명이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온전하게 나타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온전하고도 완벽하게 이 지구상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실천한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지 아니하셔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지 아니하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를 다 멸망을 시키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인류를 만드시고 또 세상도 창조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희생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고대 사회에 존재하였던 이방 세계의 우상 종교들이나 또 이방 세계의 우상의 신앙들을 보면 그들이 믿는 우상의 신들은 한결같이 다 잔인했습니다. 얼마나 그 신들이 잔인했느냐면 살아있는 자녀들을 제물로 바칠 만큼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방의 이런 우상 종교들이나 이 우상 신앙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방의 우상의 종교들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우상의 신들의 노여움을 달래주는 신앙이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신앙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는 사람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선뜻 이것이다 하고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하여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온전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내주는 사람이 최고의 넘버원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신앙이 존재하고 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신앙이 유효하고 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신앙에 대한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이 소중한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샘플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이 아니라 백성들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실 메시아를 나타내주는 선택을 받은 사명을 받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다윗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견고하게 심어주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를 연단하시는 일이십니다. 그 연단을 어떻게 하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주간에 만났던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고난의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을 연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단련이라고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모니터로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 오늘 함께 찬양을 부를 그 찬양의 내용의 배경이 되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참구절로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사용하였던 개역 성경에는 순금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정금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순금이나 정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하고도 정한 금이라는 사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금 24K는요 99.9%의 순금입니다. 정금입니다. 불순물이 거의 없는 가장 정한 금을 우리는 24K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불순물이 전혀 없는 정하고 순수한 상태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참고구절로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을 함께 모니터로 만나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을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 고난을 풀무불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를 가는 길모퉁이에 삼리에서 아주 유명한 오래된 철공소가 있었어요. 그 철공소가 다 오픈이 되어 있어서 그 연장을 만들고 두들기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제가 초등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장장이는 풀무불에, 빨간 화룻불에 오랫동안 달궈진 철을 꺼내서 손에 망치를 들고 수십 번을 두드리다가 다시 뜨거운 이 풀무불에 쇠붙이를 놓고 달굽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서 망치로 수십 번을 다시 두드립니다. 대장장이는 이 과정을 여러 번을 반복하다가 연장이 이제 다 만들어지면 마지막으로 찬물에 그 연장을 넣어서 열 처리를 해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아주 단단하고 아주 야무지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해롭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들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하여 인생을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명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금붙이가 돌과 함께 섞여 있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바위틈 속에 붙어 있는 금붙이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단련이 되어 나오면 귀한 보석이 됩니다. 요즘 금값이 한 돌에 54만 원 정도 간다고 제가 인터넷 열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귀한 금도요, 단련이 없으면 그냥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먹만한 쇳덩어리가 쇳덩이 그 자체로만 있을 때는 고철의 가치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 쇳덩이가 풀무불에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좋은 연장으로 만들어지면 귀한 가치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석으로 만들어서 좋은 하나님의 연장으로 만들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바위틈에 끼어있는 금맥에 불구하고 고철덩이로만 존재하고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서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단련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과 그 단련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고난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날이 새면 도망갈 궁리를 늘 해야만 합니다. 그런 세월을 얼마나 계속했느냐. 무려 13년 4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다윗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이 존귀한 사랑을 견고하게 심어주어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보듬어가고, 또 동시에 다윗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다윗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미리 바라볼 수 있도록 다윗에게 고난의 과정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런 연단의 과정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의 과정들을 계속 겪으면서 한 걸음씩 더욱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도 닮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매일같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다윗은 잠시 엔게디에 있는 광야에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피신을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소식이 밀고자의 밀고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들어가고 맙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왕은 엔게디 광야에 피신을 하고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를 급습을 합니다. 다시 보면 2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다윗은 사울왕의 급습을 피하여 동굴에 피신을 해요. 사울왕은 다윗을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계속 헤매다가 시간이 오래 가니까 갑자기 뒤가 마려웠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대동하지 않고, 왕의 채통이 있잖아요. 자기 그거 뒤보는 일에 저라도 다 물리치고 혼자 가지 창피하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왕의 채통이지. 그러니까 자기 채통을 위해서 대변 보기가 어려워지니까 혼자 동굴을 찾아서 깜깜한 동굴 안에 들어와서 뒤를 보게 됩니다. 보면 3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 장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다윗의 부하는 사울왕이 혼자서 무기도 없이 깜깜한 동굴 속에 들어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용변을 보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울왕을 죽입시다 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부하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울왕을 살려줍니다. 대신에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살려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울왕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울의 겉옷 자락만 살짝 베어갑니다. 본문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말이에요. 아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왜 사울왕을 살려주었느냐? 그 이유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부하 장수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면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상당수의 많은 목사님들이, 특히 이제 부흥 강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위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이 말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목사라고 하는 직분과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음을 부어서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사의 이 영적 권위, 하나님의 사자의 이 권위에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된다 하고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다가 한 수를 더 떠서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에게 거역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목사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을 하도록 설교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한센병에 걸린 이 사건을 들추어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의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본문의 6절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보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입니다. 그가 비록 지금은 초심을 잃고 크게 빗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예와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의 측은지심, 사울왕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본 것입니다.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존감과 그리고 사울왕을 향하신 하나님의 측은지심, 택하신 자가 자꾸만 빗나가는 것을 보며 마치 부모가 자식의 빗나감을 보면서 매일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울며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측은지심이 사울에게는 있어요.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요, 자식이 빗나갈 때, 그리고 자식이 큰 사고를 칠 때입니다. 큰 사고를 쳐서 이 아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참 부모는 가슴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목회를 아주 잘하시고 교인들에게도 좋은 인품으로 인정을 받는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지방에서 상당히 큰 한 500명 정도 모이는 중형교회에서 속하는 교회를 담임 목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에게는 큰 아픔이 있어요. 아들 한 명이 크게 어긋나서 대형 사고를 아주 자주 치고 다닙니다. 어떤 때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형사들이 덮쳐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웃기웃 그 아들을, 사고친 아들, 도망다니는 그 아들을 체포하려고 막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그 목사님은요, 그 교회를 사임을 하셨습니다. 교인들에게 목사로서 덕이 되지 못한다고 그분은 스스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의 아픔입니다. 비록 매일같이 속을 썩이고 있는 이 자식이지만은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묵묵히 그 아들의 뒷바라지를 다 해줍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뒷바라지를 하고, 또 사고치고 돌아다니면 그 뒷바라지 다 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에게는 10명의 자식들이 다 똑같이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비록 매일같이 속을 썩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사울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사울왕이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잘못된 길로 빠져가고 있는 사울왕이지만은, 그러나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러기에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의 측은지심이 있어요. 사울왕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측은지심을 보았습니다. 사울왕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명예와 하나님의 자존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보았을 때 사울왕을 죽이자고 하는 부하의 청원을 단호하게 "No! 안 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고 거절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최고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아주 잘 통하고 잘 맞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이 불과 15살 정도였을 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여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면 사울왕과 다윗의 왕권에 대한 이 전쟁은 그것으로 게임 오버 끝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 내란죄가 온 뉴스에 지금 화제거리인데,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는 일은 내란죄에 해당하고 쿠데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민심은요, 전적으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모든 신하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 이스라엘의 온 군부들, 심지어 이스라엘의 온 여인네들까지라도 다윗이 지금 하루라도 빨리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부하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살짝 눈만 감아주면 다윗이 직접 죽이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부하들이 처리할 것이니까 그 사울왕의 그 지긋지긋한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또 백성들과 군사들과 신하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아주 쉽게, 아주 영광스럽게 빨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난 끝 영광의 시대가 바로 펼쳐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모든 이해관계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 그 다윗이 생각했던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울왕을 향하신 하나님의 측은지심. 빗나간 자식, 빗나간 아들이지만 그것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를 품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그 심정, 그 마음을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설교의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사랑을 견고히 심어주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닮아가고 있잖아요. 사울왕을 죽이면 그것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부하들이 죽이자겠다고 할 때 눈만 살짝 감고 있으면 고난 끝 영광인데, 그런 절호의 기회의 찬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주신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지금 다윗은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효과가, 연단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모든 고난은, 잘 들으세요, 변장된 축복,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바닷가의 갯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갯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쓸모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죽은 땅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죽은 것 같은 그 갯벌 속에는 어민들의 소중한 자원들이, 보석들이 막 수두룩 감추어져 있어요. 숱한 조개들, 산낙지들, 어민들의 생계를 위한 그 많은 자원들이 갯벌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갯벌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는 많은 값진 보화들이, 우리가 평생 쓰고도 남을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유익한 절대적인 축복의 과정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 불평이나 원망이나 의심을 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더 크게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들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시려고 이렇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고난은 반드시 내게 복이다, 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며 편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이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픈 뒤에 축복이 있나. 고난은 인생의 참음이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이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고난이 금연이 영광도 기는 것, 장차받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 오른손 들고 3절 고난은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이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이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채무의 멸류관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가는 그 길을 나의 가는 그 길이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채무의 멸류관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가는 그 길을 나의 가는 그 길이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